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1층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 아들 2명인 희율이 희찬이와 우리 박철 서정현 집사님의 손주인 브니엘과 우리 수진 자매의 딸인 예한이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 예한이가 우즈벡으로 부모님 따라서 간 지가 만 1년이 안 됐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작년 3월이었거든요. 근데 그 1년 전을 생각하니까 1년 전에는 예한이도 저희 아들들을 오빠로 안 여겼고, 제가 볼 때는 같이 놀지를 않아서 놀 수가 없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4명이서 같이 밑에서, 제 아이들이 수준이 조금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잘 놀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가 기분이 다 좋아져서 올랐는데, 아이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죠?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저희도 자라야겠지요,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제가 보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게 12월 둘째 주인가 그랬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조금 사역이 많고 또 연초에는 또 재직 세미나를 오후에 계속 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 한번 좀 지난번 시간을 이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26장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생각보다 내용이 길진 않았습니다. 3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먼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성도끼리의 교제만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전제하는 게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모두가 연합된 자들이 이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1항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눈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사랑 안에서 이제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카페가 아닙니다. 식당이 아닙니다. 카페 식당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각자가 부름받은 자리를 섬기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례자는 집례자대로, 또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또 당회는 당회대로, 또 그 재직들은 재직대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잘 섬기는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또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또 영적 봉사를 함으로써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자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성도의 교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친한 사람하고만 계속 더 친해지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교제의 장이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이거는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또 다루게 될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그 신비로운 쪽으로 해석을 해오던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이제 우리가 마치 이제 신과 사람의 중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옛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고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내도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이제 27장에서 성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다룰 내용인데요. 왜 그럼 성례가 이제 성도의 교제에 이어서 나오는가?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성도의 교제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성도의 교제가 라틴어로 저렇게 된다 했죠. 커미니오 상크토름. 저도 이제 잘 못 읽는데 어쨌든 저게 이제 라틴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직역해서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한 것들에 참여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것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들끼리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를 했을 때 이 수단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 그래서 앞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어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례 뒤에는 뭐 얘기할까요? 세례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이제 28장, 29장에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 웨스트민스터가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트렌트 공의회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다뤄졌다고 했습니까? 처음으로 개신교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냥 기독교였을 때 개신교가 이제 종교 개혁을 외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한 기독교 학파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와는 조금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이 세력이 너무너무 거세지니까 이제 공의회를 소집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 잘라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 회의거든요. 저 회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때 다룬 내용들이 다양한 게 있었겠죠. 개신교도들이 주장하는 그 신학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막 이런 얘기들을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양한 얘기를 다뤘는데, 여기 먼저 위에 보시면 성경, 예정, 칭의, 자유의식,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이제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뭐 오직 성경.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기존에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지만 교황의 칙령 같은 것도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말한 예정, 칭의, 자유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위에 부분, 파란 글자를 대는 저 부분들은 사실상 로마 카톨릭이 한 번도 정립해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기들도,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해오던 게 그냥 맞다고 믿어왔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 있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쳐낼 것인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례 부분은 달랐습니다. 성례 부분은 왜 성례 부분은 달랐냐면, 성례는 이미 로마 카톨릭 안에서 딱 정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빨간 글자로 세례와 성찬만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가 오늘날 인정하는 성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5개 나오는 거, 견진, 성품, 고해, 혼인, 종부까지 해서 로마 카톨릭은 기존에 7성례를 말했습니다. 성례가 7가지로 본 것이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례는 2가지다 하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오히려 끊어내기가 쉽겠지요. 맞죠? 애매한 부분은 우리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이미 정리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초기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좀 더 종교자들이 빨리 분리되도록 한 것, 좀 더 빨리 핍박을 불러온 것은 사실상 성례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2가지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개신교회와 성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톨릭은 성례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앞에 아까 7성례를 얘기했는데, 카톨릭에 있어서 7성례는 구원의 조건과 버금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를 하고까지 여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성례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성례는 오직 누가 집례할 수 있습니까? 집례자, 그러니까 직분자만 할 수 있잖아요. 직분 받은 목사만 할 수 있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뭐겠습니까? 로마 카톨릭 당연히 주교, 사제, 신부들, 이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니까 거의. 그러면 이제 일반 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주교한테. 그러다 보면 가톨릭 안에서 주교의 권위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하늘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혹시나 저 주교가 나한테 세례 안 주면 어떡하지? 이번 주에 나한테 성찬 빵을 안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카톨릭이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런 성례들이 집례되는데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거의 목숨을 걸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예를 그렇게 들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 미사 가운데 성례에서 이제 성찬한 빵을 먹다가 이렇게 사례가 걸려서 이게 토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진짜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핥아먹었다고 합니다, 신부가.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건데,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요즘 필수적인 거, 이건 좀 다른 얘기네요. 어쨌든 그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얘기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어쨌든 그렇게 목숨 거는데, 근데 개신교는 이와 달리, 물론 우리는 성경적인 성례를 인정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신학을 가지고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지나치게 설교 중심이라는 겁니다. 설교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앞에 이제 설교 듣기 전에 찬양 열심히 하고, 또 막 그 회개기도 할 때 정말 막 눈물로 정말 전심으로 막 회개하고 이렇게 사제의 선을 듣고 했는데,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좀 졸았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난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거야, 못 드린 거야, 어떻게 판단합니까? 설교 그때 하나 잠깐 이렇게 집중 못하고 이렇게 졸고 막 이러면 그날 예배는 우리는 못 드린 예배가 됩니다. 대부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다른 순서들은 막 정신 팔려가지고 제대로 막 집중하지도 못하고 참석도 못하고 막 늦게 오고 이랬는데, 난 그래도 오늘 설교는 제대로 들었어. 설교는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 다 깨달았고 다 받아들였어.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잘 드린 예배야,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만이 마치 예배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설교만이 아닙니다. 설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후배 사역자 한 명을 만났었는데, 이제 이 사역자 친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고신 교단 안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저도 이제 그분의 설교를 한 번씩 찾아 듣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의 교회를, 이 친구는 그 사역하기 전부터 그분의 설교를 다 받아서 녹취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녹취하면 저한테 막 그거 책으로 만들어서 막 주고 그랬는데, 그만큼 그 목사님을 좋아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교회를 간 거죠. 거기 갔는데,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당연히 그 목사님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잘 계시냐? 나도 한 번씩 설교 듣는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지금 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개척하신 교회니까 그때부터 생겼으니까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새벽 기도까지는 없지만 뭐 외부 설교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뭔가 쏟아내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역자는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씩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지난번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좀 그렇긴 하시고,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이게 아니고 이 뒤에 하는 말입니다. 이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설교가 좀 그저 그랬어도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데 성찬하니까 좀 체험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때 딱 뭔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죠.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잘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잘 없으니까 또 갈수록 성찬이 횟수도 줄어들고, 또 때로는 한번 해도 그렇게 막 많이 마음을 안 썼는 것 같고. 근데 진짜로 그거를 느끼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친구도 그거를 받아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찬의 횟수를 당장 많이 늘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 번 할 때 좀 잘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고, 그래서 성찬이 진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져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져서, 또 정말 좋으면 뭐 횟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데까지 참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우리가 이 성찬 세례는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증인으로서밖에 참석을 못하지만, 성찬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누릴 것인데, 그때 진짜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오늘은 1항의 내용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항의 내용을 우리 주보를 보시든지 앞에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시작. 성례는 은혜의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보여주고 는 우리의 권리를 확증한다. 또한 교회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과 가시적으로 구분하고 그들 하여금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엄숙히 섬기는 의무를 부여한다. 네, 이 성례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 그러니까 성례는 은혜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성례, 그러니까 성례가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교회 안에는 거룩한 예식이 또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거룩한 예식이 사실 성례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 예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인정하지요. 그리고 뭐 임직식 같은 것도 사실상 진짜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성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례는 은혜 언약이 드러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은 사실 뭡니까? 아무래도 부부, 가정 이쪽에 초점이 되어 있고 뭐 임직식은 직분자에게 아무래도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은혜 언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것은 거룩한 예식일 수는 있지만 성례는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거룩한 표와 인이다라고 합니다. 표와 인이다. 여기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의 세례로 이어지는데 구약의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 할례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표를 받은 것이고 인친 것이다라고 합니다. 표와 인, 뭐 어른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표와 인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든 누구와 약속을 하든 그 약속이 약속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약속의 내용이 필요하고 그 약속이 정말 확실한가, 진짜 지켜질 만한가, 그거에 대한 확신,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게 이제 성례라는 것이죠.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저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진단서라는 걸 떼어봤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진단서를 꼭 떼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험료 청구해야죠. 보험료 청구 이런 것도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이제 그 병원에 계실 때 그때 처음 제가 해봤었거든요. 처음 해봤는데 이제 그 진단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하니까 이제 종이를 두더라고요. 그 딱 내용이 다 적어져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보험료를 청구를 하려고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몰랐는데 전 처음에 그 병원 그 내용이 다 적어져 있으니까 이거면 됐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걸 들고 수납하는 창구에 가가지고 돈을 2만 원, 3만 원 더 내가지고 그거 내면 도장 하나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딱 효력이 딱 발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표만 있었던 거죠. 표만. 가가지고는 그때 우체국 보험이라서 우체국을 찾아갔었는데 표만 있었고 이제 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인을 이제 찍으니까 이제 효력이 발동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도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더 계속 살펴야겠지만 우리 하나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성례는 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표에서만 의미를 다 찾는 것이 있는데 인도 된다는 겁니다. 인도 된다는 거. 이것은 사실상 좀 신비로운 의미라서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다 얘기하긴 힘듭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례가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그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더욱 실체화되게 하는 것, 견고하게 하는 것이 또 성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표와 인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요. 제정의 말씀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이 이제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예식은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걸 명령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정해 주신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례는 크게 이제 네 가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 그러니까 은혜를 보여준다. 그리스도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은혜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을 예로 들어보면 성찬할 때
먼저는 이제 집례자가 보통은 다 이제 좀 큰 빵, 우리는 요새는 다 이제 나누어져 있는 빵을 먹는데 옛날엔 다 뜯어서 먹었죠.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빵을 이렇게 한번 딱 뜯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확인하신 것이죠. 그리고 빵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다는 거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된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례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정한다.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확정한다는 것이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성례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이 취소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이 성례가 진짜 실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그 받아 누리는 은혜들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지요. 아무리 은혜 언약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더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또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 언약을 보이는 말씀을 주신 성례를 더욱더 우리가 진실되게 전심을 다해서 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구원의 확신들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례는 표만이 아닙니다. 상징만이 아닙니다. 인이 됩니다. 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과 가시적으로 구분한다. 이거 예전부터 그랬죠. 옛날에는 무엇이 구분되어 내 기준이었습니까? 할례였죠. 할례에서 보면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과 동일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뭐 유대인이라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오늘날도 뭡니까? 교회의 회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세례의 유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공교회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입니다. 딴 교회에서 세례 받고 우리 교회에서 또 받을 필요 없지요. 공교회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죠.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어떤 교인이 됩니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지요. 세례를 통하여서 교인의 유무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물론 유아 세례는 이제 입교인까지 되어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성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엄숙히 섬기는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를 받을 때에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단지 형식상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쭉 이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은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옛 사람은 이제 죽은 것으로 여기고 또 죽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성례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가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그 1항만을 좀 살폈는데 계산해 보니까 좀 다음에 또 그 웨스트민스터 시나고베스를 다룰 때가 또 좀 많이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내용들까지 좀 간추려서 하려다가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 좀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억해야 할 것은 어쨌든 우리가 성례를 대할 때에 그냥 기념하는 사건이다, 이 정도라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다. 우리가 이것을 잘하면 어쨌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잘 받으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 은혜의 수단이 된다,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음,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우리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죽었다는 것, 옛사람은 죽었고 그렇게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의지를 더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수단,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되는 귀한 좀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례를 통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